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의 역할과 성령 세례 받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만 하면 좋겠지만 또 말씀이 들어가야 하니까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 바로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적인 법칙, 심고 거둠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법칙,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법칙,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느니라. 또 네 번째, 판단의 법칙,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증가의 법칙, 호세아 8장 7절 말씀에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칙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법칙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법칙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법칙들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주일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 혼자 듣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 간증이라서 우리가 잠시 한 3분 정도 우리 채남이 권사님, 현재 83세 맞죠? 예, 83세 우리 채남이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잠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떨리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떨림을 안전하게 거두어 주시고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오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랬는지 허리는 생각 안 하고 다리가 아파, 왼쪽 다리로 자취를 못 옮겼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대로 견디다가 이제 토요일 날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갔어요. 가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지금 이 상태에는 수술해도 연세가 만회가 안 되고 옳지않으니까 우연히 편안하게 걷지도 말고 누워만 계시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속에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라 하는 그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아프다고 누워있는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쉬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나 하고 이 몸을 주시나 하고 그렇게 참고 견디가 왔는데 집에 와가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막 굉장히 내한테는 힘이 되는 걱정이 많이 됐는가 봐요. 그래가 낮에 점수를 못 저는 밥맛 없는 걸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입맛까지 없는 게 온몸이 화장실에 가다 아들 부축해야 화장실에 가고 늘 다리로 끄고 다리로 도저히 더지를 못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가 아이고 내일은 천사 교회는 못 가겠다 이래가 내일 누부가 있으라고 이제 어서 말만 듣고 누워 있으라고 걷지도 말았겠는데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 내가 그저 이제 교회 갔다 온나 하고 이제 내 혼자 늘 누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내가 아프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따 하니 오후에 이제 수미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하실 거야 하면서 그런 말씀하더라.
아유 그래 하나님께서 내한테 내가 기도 받으면 깨끗하게 고침 받을 거다. 지금은 누워 있지만 일어날 거다 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고 이랬더니 저녁밥 되고 한 7시 8시 뒤에 이제 목사님 전화만 기다렸어요. 그래가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고 해가 아유 목사님 힘들고 해가 그런갑다 하고 있었더니 9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와. 그래가 방에 들어가 또 누웠어요. 앉아서 얼마나 해가지고 누워 있으라 해가 어서 말만 아주 생각만 하고 그래가 9시 넘어가자 지팡이에 들어가지고 누웠으니 수미가 이제 전화 왔다 그러면 목사님을 전화기로 바꿔니까 그래 편찮느냐 하고 이제 안부 묻고 그래 기도한다고 이제 수미하고 손 얹고 기도 받는다고 이제 받았어요. 받고 이래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한 것도 없고 목사님 기도 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차고 아멘을 하고 했는데 그래가 목사님이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해가지고 누부가 일날 때도 억지로 일났어요. 수미가 손을 잡고 일받치 줘가지고 그래 땅에 서가지고 이제 서가 이제 또 기도를 받았더니 기도 다 받가는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수미하고 몸을 일받칠 때에 몸에 뼛소리가 두둑두둑 났어요. 그게 어디서 났는지 그건 나는 몰라. 그래서 수미가 엄마 뼛소리가 두둑두둑 난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 목사님이 한번 걸어봐라 했대. 자취를 때는 가뿐해요. 그래가 방에 거실 아이고 안 된다 여기서 걸어가 안 된다 하고 거실에 나가지고 몇 자식을 뛰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여태까지 아무 짓도 안 하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이 편찮은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드려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우리 목사님 입술로 통해서 건강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내가 누부가 있으면서 이래가 저뭐 의사의 말만 의지하고 내가 치료도 못하고 치료해봐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그걸 확신을 못 하고 의사는 그런 걸 그런 내병이다 하고 하루 일과 얼마나 마음을 졸았는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딴 게 아니고 예? 꿈 뭐로 대줄 그랬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잠을 자면은 저녁 한 9시 전에 항상 들어가 자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런가 여하튼 한 12시 넘어가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말씀을 전화기 놓고 듣고 하다가 이래 저녁 끄고 놔놓고는 그래가 불러 끄고 좀 잤는 건지 생선인지 꿈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데 누가 방문을 탁 열길래 내가 꿈속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까만 모자 쓰고 까만 마스크 찌고 까맣게 입고 그래 오른쪽 눈은 그늘이 제가 눈이 안 보이고 왼쪽 눈이 눈알을 보이는데 바짝바짝 그 눈을 날로 팍 치마다 보니까 그래 눈을 바짝 떴다 진짜 이제 눈을 바짝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내 마음속에 이거 사탄들이 내 목사님 기도할 때는 나갔다가 기도 거치고 나니 내한테 또 들어오는 건 하고 막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놓고 내 혼자 사다가 과음을 지냈어요. 그래 하고 선포 기도를 3번을 거들빼기를 하고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잠깐만 정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침에 일어나가 우리 수미 있는데 수미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다. 내한테 이런 기회가 어딨노. 너무 기쁘고 좋다고 하나님께 영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숨기고 있지 마세요. 나는 아프다 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한번 그래 해봅시다. 예.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우리 최남희 권사님은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 필사를 하세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이렇게 뭐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필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필사도 하지 말고 앉아 있지도 마시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순간 마음이 이제 의사의 말이 들어온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누워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일날 다른 분하고 통화하다가 9시 한 40분쯤 됐는데, 하나님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라 하는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했는데, 여기에 요점은 뭐냐 하면은 치유 기도하면 낫기는 나아요. 근데 그 유지하는 그 믿음에서 그 밤에 문을 열었다 했잖아요. 문을 열어서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에 한쪽 눈 가리고 왼쪽 눈 빛을 쫙 하면서 들어오려고 반짝반짝 하면서 권사님을 쳐다봤다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가면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제가 거기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구나. 반드시 나갔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때 잘하셨어요. 다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다 나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 다시 증세가 돌아오면 한 번 더 기도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이 큰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나가요. 그리고 뭐 뼈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장기들이 불편한 것들 나가요. 그러나 감정적인 영역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때 또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한 그런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전구가 이렇게 켜지더라고요.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어둠은 자기의 집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과 같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간증이 너무너무 귀하고 저한테도 너무나 큰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이전에 살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통로가 열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회개하고 끊고, 그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또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요즘에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사도행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울림이 있었고,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성령으로 무장시키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약봉지도 다 버려버렸대요. 왜? 다 나았기 때문에. 영계에서 다 나은 거 이 땅에서도 확증으로 버리셨어요. 물론 안 버리신 분도 괜찮습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도 서서히 나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이제 83세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그런 큰 믿음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죠.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옆에 끝까지 있어 준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명하여 기록한 그 모든 글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써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해서 쓴 그런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애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몇몇 분들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인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육신은 복음서를 시작으로 신약의 근거가 되었고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교회의 태동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출발되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지요? 28장까지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천국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저는 찬양하면서 완전히 항상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순식간에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이 날아가면서 제 안에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너무나 내 안에 행복한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어둠들이 물러가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천국의 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밤길에 빛이 없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도, 그리고 찬양을 해도, 그리고 또 양육을 해도, 또 일터에서 성령님이 없이는 혼의 만족 정도?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영과 혼의 치유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이유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할과 성령 세례 받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승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요? 너의 육으로 나아갈 때 너는 지친다. 너는 힘이 없다. 육은 영을 이길 수 없느니라. 반드시 너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이유는요, 육으로는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울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죠. 그랬을 때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편찮으셨을 때 완전히 누워있을 때 의사는 누워있으라. 이제 서지도 말고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누워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둠이 들어오려고 통로로 열었을 때 만약에 권사님이 말씀도 없고 성령님이 없었다면 아마 그 꿈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 우리 그 따님이 12시 정도 안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2시 11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찾아보니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으니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믿더라. 이 영의 세계를 안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1절 소자야 내 상을 들고 가라. 놀랍지 않나요? 제가 2시 11분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어둠이다. 다시 문 열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여기에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의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육의 힘으로 하려고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그런 아픔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그냥 되어지고 그냥 알아지고 그냥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육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or 이라는 단어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옹호하다, 옆에 서서 도와주려고 기다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여기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본질은 같지만 역할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날마다 도와주시려고 우리 옆에서 서성거리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12~13시간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나 성령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일터에서도 성령님 우리가 웰컴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초청만 하면 언제든지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2000년 전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보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보이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있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용기 있게 뭔가를 해나가죠. 근데 성령으로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술 취한 자보다 더 강력한 파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그를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아담 타락 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고 그 영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위에 시언자, 시언자 위에 두 그룹으로 덮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수면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냥 기다리고 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령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저는 머리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도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고 근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구만요. 말만 하면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고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똑같이 나를 닮았는가? 그러나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바라봤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저는 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서 제일 뒤에 항상 앉았는데 굽으면서 앞으로 강대상까지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얼굴에 대고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찾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을 잘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더 든든하게 더 탄탄하게 그렇게 가기 위함인 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는 자녀고 가정이고 다 뒤로 하고 복음 전한다고 저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어서 아마 사부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늦게 주님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즐거워하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원하라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즐거워하고 그 기다림을 기뻐하는, 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큰 그림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왜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함이고 첫 번째는 너를 위함이다. 너의 육체적인 힘도 더 길러야 한다. 그리고 너의 가정을 위함이고 그리고 성도님을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리라. 기쁨으로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그 그릇들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다리라. 두 번째는 기다릴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인 모든 자들이 함께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죠.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120문도가 모여서 500여 형제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 기도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물세례는 나의 장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나는 죄사함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능력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능력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고 성령의 부어짐 임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해 주신다.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와 사귐을 가지게 합니다. 예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Inner Holy Spirit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성육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알아지고 그냥 그 말씀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두 번째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기서 모든 것이에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제가 주일날 너무 늦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전화하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 전화하자마자 아유 목사님 기다렸어요. 예. 만약에 제 생각이라면 9시 넘어서 남의 집에 전화하는 거 이거 아주 실례야. 내 혼이 만약에 강했다면 그날 그냥 잤겠죠. 내일 아침에 전화하죠. 그럼 또 밤새도록 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그리고 제가 어떤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에서도 할 말 안 한 말도 물어봐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 미개봉 하지 마라. 그러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리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혼 문제, 하나님 언제 나타납니까? 예, 물으시면은요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또 가정 문제, 집 문제, 이사 문제, 모든 세밀한 영역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그 인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요. 작은 것을 묻는 것도 그것도 기뻐하셔요. 왜요? 우리와 먼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고 느끼시고 감정을 지니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때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질문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요. 그런데 이 가르치시는데 말씀으로도 가르치시죠.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래킹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꿈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영들이 문을 연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랄 지역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누이였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인데 너무 예뻐. 그래서 신하를 데리고 신하한테 명령했죠. 아브라함의 그 누이를 데리고 오라. 근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네가 결코 너와 네 가족이 너는 죽게 되리라. 아주 심한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어찌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은 누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과 소를 주고 그랄 지역에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좋은 대로 거하라 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연약하잖아요. 두려웠잖아요.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전, 양과 소, 보이는 땅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만 하면은 말씀을 통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사부님이 어디 멀리 일하러 가야 된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멀리 섬에서 일꾼들은 일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막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벌떡 깼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도 사부님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기다려요. 먼저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여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다른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오전에 전화 왔어요. 허허, 일을 불렀던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서 거기 가지마 했대요. 그리고 다른데 일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다른 분이 그 현장에 갔는데 2개월 만에 부도나고 오셨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 열려 있을 때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음성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비록 저에게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세 번째 인도하셔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어디로 인도했나요? 광야로 인도했죠. 주의 영이 이끌어 광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면 죽어요. 이렇게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저에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은요, 그분이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껴요.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요 좋게 만드셔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계속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와서 도우라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의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의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그냥 간구가 아니라, 물론 그 간구도 들어주시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100%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의 간구는요,
30분만 하면은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도 아쉬워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 공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A 플러스 성령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보이는 표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이 있는 왜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지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 깊은 것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분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분한테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주님이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함, 이 9가지 은사들을 풀어주시죠. 각 영역에 맞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것은 그냥 기도하고 끝날 일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그 청년이었는데요, 어릴 때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이 두각이 드러나지 않고 뭔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변하여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천년왕국 시작이 되고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이 있을 때, 그때는 영벌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완전하게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책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고 그대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고 지금 현재가
여기가 휴게소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을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천국이 실제라는 것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자꾸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 모든 것이 가상이구나. 천국이 실제라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비전과 부르심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다시 보자. 그날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입성하는 그날. 다시 보자. 영광스러운 그날. 저희 아버지도 천국에 계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가장 이 땅에 있을 때 청년의 모습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던 저희 아버님. 이제는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될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내가 있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는 엔드 개념이 있습니다. 예, 제루살렘 N, 유대 N, 사마리아 N.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증인, 마르티스는 바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확증한다, 증거한다,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은 12 사도들은 한 사도 빼고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요? 그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았던 12 사도들 모두가 다 한 사도 빼고 순교하게 되었죠. 여기서 되리라, 에이미라는 동사인데요. 직설법 미래 시제고요.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명령형으로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일터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도 이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나가도 한류 영풍이 다 있죠. 엔터테인먼트. 연예계를 통하여서도 한국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반도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AI가 그 통해서 우리 한국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한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수면 위에 또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는 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봐주세요. 예, 여기는 다 받으셨고요. 자, 구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선물의 장점은 돈을 주지 않아요. 그냥 원하면, 구하면
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여기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구하면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리니. 예.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면은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언도 있고 다른 은사들이 있지만 첫 표적으로 방언을 주셔요.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고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요, 영이 활성화되어 방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 삶에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에 대한 감지력이요, 통찰력, 분별력이 아주 풀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위험들이 탁 닥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으로 기도하면은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면 더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